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또 뜻을 발견하심으로 하루를 책임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인해 악담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교훈을 기억하고자 그 자리를 다베라라고 기념하며 불렀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백성들의 진영 안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 온 이후 줄곧 고기를 먹지 못했다. 이렇게 불평하던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로 인해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그러한 원망의 소리가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소리 또한 불안을 곱심으며 내뱉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요, 이처럼 전염력이 강합니다. 이제 이러한 형국을 온 백성들이 한탄하며 각기 자기의 장막에서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말씀은 보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판단에는 사실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줄곧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애굽을 나서자마자 홍해를 만났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애굽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을 떠나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 광야에 먹을거리가 없다며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그간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헤아렸다면 이들은 오히려 기대감을 가져야만 옳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보면
앞으로도 우리 삶은 기대할 만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려운 중에도 최선으로 여기까지 이끄셨으니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럴 거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섞인 그런 반응이 나와야 옳은 겁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절망은 온 백성의 장막을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누구보다도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여기에 완전히 지쳐버리게 됩니다. 모세는 11절 이하에서 어찌 이런 백성을 제게 맡기셔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제가 이 백성들을 제가 낳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제 주님 어떡합니까? 이처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사람들, 제가 무슨 수로 이들에게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심지어 14절 이하에서는 이럴 거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책임이 제게 심히 무거워서 저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깊은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은 제 아무리 탁월한 리더요,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력합니다. 언제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 넘어질지 모르는 게 그게 사람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예언자였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바로 직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이겨냈던 그런 강인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해왔던 이 이세벨, 이 한 사람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며 도망치던 사람이 또 엘리야였던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렇게 한없이 강하다가도 또 자기 한계에 봉착하면 한없이 나약해지게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십니다. 주님은 평정심을 잃고 덩달아 함께 절망하는 이 모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십니다. 너 백성의 연장자들 중에서는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 많지 않느냐? 그런 자들 중에서 70명을 세워라. 그리고 백성을 이끌 그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주님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강림하여 임할 테니 너 혼자 백성을 담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와 그 사랑하는 집단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되 결코 홀로 일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일하도록 부르시고 또 사람을 이끄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모세도 또 엘리야도 언제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구원의 일, 또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로 함께 감당토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협력하게 하시고요, 또한 더불어 책임도 함께 짊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저는 이러한 성경의 원칙이 이 목회자로서 보기에 이 교회 안에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확실히 종교개혁자들을 필두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사역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사제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제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책임은 최고의 의결기구인 이 당의원들, 즉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이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 속 출애굽 공동체의 모습처럼 어쩔 수 없이 지도자가 있고 또 그 지도자와 함께 조력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모든 일들의 가치들은요, 다 선하고요,
또한 책임에 있어서도 결국 하나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그렇게 연대적인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묶여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구조상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각 자치단체의 모든 장으로 임명받으신 우리 중직자님들의 그런 일선에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이들을 통해 어떤 일이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 부분을 위임한 것일 뿐 우리는 함께 일하며 그 책임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당신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강할 땐 한없이 강하지만 또 약해지면 한없이 약해지는 게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때로 하나님 일에 실패했다거나 또한 어려움에 빠졌다거나 위기를 만난다면 이것이 지도자 탓이다. 또한 이끄는 리더의 탓이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요, 이런 어려운 순간에 같은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로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공동체라야 어떻겠습니까? 이끄는 리더들 입장에서는 결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눈치만 살피면서 그렇게 소신껏 바른 결정에 임하고자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도전하시는 그런 대로 우리 모두가 그저 방관자요, 또 구경꾼 신앙이 아니라 내가 더 참여하고 내가 더 보살펴야 할 그런 리더들과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싸매야 할 약한 이들은 어디 있는가? 이러한 멋진 책임적인 질문과 의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도 더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20절에서도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인 이 백성들에게 결국 고기를 선사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결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이도 아쉬우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처럼 찌질이 궁상을 떨 것이라면 애굽에서 나오지도 말았을 것인데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보다도 여전히 애굽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먹고 있었던 그 고기만 먹여주면 그만이다. 이러한 애굽의 노예여도 좋다는 이 근성이 다시 튀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은 자녀들이 때를 쓰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훈육하면서도 어떻게든지 그러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또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이들의 청을 들어주시기로 작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고 목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뢰와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서 거둬가심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뜻 안에 있음을 때론 어렵지만 우리가 꿋꿋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더 치중하면서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근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하시며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허락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인 줄 압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전해져서 종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